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일토록 삶의 현장에서 분주히 움직이시다가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바랍기는 오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관계를 확증합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를 확증하는데,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나님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는 어느 순간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봐도 소용없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어느 한순간 삶의 현실 앞에서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증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어떤 분들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기는 믿는 건가? 이런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다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흔들림 속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면 하나님 나는요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왜일까? 도대체 왜일까? 오늘 말씀이 오늘 이 1시간 예배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죠. 크게 아멘 해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자, 이런 성경의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나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좀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동일하지만 성경적으로 믿음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을 하느냐?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더 크게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이렇게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와 믿음을 은사로 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처음 믿음이 무엇이다? 한 번만 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오산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마는 아니 아까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주로 뭐 오산에는 대학 떨어진 사람, 고등학교 떨어진 사람 이런 목사님들이 왔더만. 아니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목사님들 만나서 행복하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요. 이렇게 오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착한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어떤 때는 남자가 좋아진다. 그래서 막 이제 남자끼리 결혼도 하나 봐. 참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면 복을 받아요. 신기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다시 따라서 봐요. 그게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 이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죄송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크게 하면 해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늘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건 엄청난 은혜죠. 부모의 믿음이 자식 안에서 보여질 때 우리는 감동할 수 있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우리 교회 박태숙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전화해 대고 울어요. 왜 권사님? 왜 권사님?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울긴 우는데 그 눈물이 슬퍼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우는 것. 이걸 외국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좋아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자, 권사님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그 집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아주 싸가지예요. 엄마 알기를 우습게 하는 딸 있잖아요. 교회만 미쳐 다니는 엄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교회 가기 싫다 충돌을 일으키고,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던 이 딸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야,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야,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엄마야, 이제 나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나 때문에 교회 간다. 엄마야, 그동안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왜 그래야 되는지. 엄마 사랑해.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하는데 그 전화에 대고 엉엉 울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 딸이 학생 때 수련회를 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하고 수요일 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를 떠났어. 담당 목사님하고 기도해.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네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도 갔어요.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주일 밤에, 주일 오후에 가서 주일 밤 지나고 화요일 밤 늦은 시간 새벽 2시 잠을 자는데 전화벨이 딱 울려요. 새벽 예배 늦어서 깨우러 전화 왔나 보다. 그리고 후닥딱 전화를 받고 불을 켜보니까 새벽 2시야. 여러분, 목사집에 너무 늦게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집에 늦게 전화 걸으면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켜. 목사집에 전화 걸지 말아라, 너무 늦은 밤에. 그래도 요새 여자들이 안 그래. 시도 때도 없이 걸어놓고는 잘못 눌렀대요. 따르릉 전화가 됐대. 우리 딸이야. 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 걸었어. 아빠 미안해. 기도하다 시간 몰랐어. 딸 왜? 그랬더니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이렇게 말해.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울어. 아빠,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한 것 너무 많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냐? 그리고 막 울어.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돌면서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축하해. 딸,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다 삶으로 익혀야 한다. 딸아, 알았어 아빠, 나 기도하고 싶어, 전화 끊을래 하는데 전화를 끊고 잠이 와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그 자식 안에서 보여질 때 감동이죠.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게 믿어진다. 이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오염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100% 믿어져야 돼요. 99%도 안 돼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100% 믿어져야 돼요. 100%. 가능성이 아니에요. 교회 개척한 지 34년째니까 벌써 한 30년 된 이야기네요.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집에 가노라면, 그때 이제 봉고차를 운전했을 텐데 자동차 시동을 걸면 붕 걸리면서 자동으로 이제 극동방송이 이렇게 나오게 해놨어요. 근데 늘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새벽 예배 마치고 늦은 시간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일주일에 하루 그날 나올 때는 계획을 아예 그 목사님 설교 듣는 것까지 세워서 나와요. 그래서 좀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아직 안 끝나면 자동차 안에서 설교를 다 듣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탁 그 목사님 설교를 기대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바쁘셨나? 외국 가셨나? 그 다음 주에도 다른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 주에도. 그래서 그만 실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도 은혜가 되지만 그 나름대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못 먹잖아. 먹어도 되나? 뭐 먹는다고 문제는 없지만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오니까 서운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나? 이제 목사님 안 하신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대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한 6개월쯤 지났나? 엉겹결에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6개월 만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왜 설교를 못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사연인즉 6개월 전에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 가시게 됐어요. 임종을 보는데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이 모두가 믿으려면 저 사람같이 믿어 그랬어요. 그 장로님 임종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목사님이 망치로 한 대 맞았네.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줘요.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해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해봐.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가운데
그만 임종을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그동안 이 장로님을 보면서 이 장로님같이 신앙생활해야 돼, 이 장로님같이 복받아야 돼, 이 장로님같이 믿어야 돼 수없이 자랑했는데 그만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마지막 고백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임종을 하게 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뭘 본 거야? 멘붕에 빠져서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6개월 만에 회복된 뒤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대구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했어요. 저를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저를 태우고 가면서 통곡을 해요. 무슨 일 있나 보다. 그 운전길에 그저 조용히 가다가 신호가 걸리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가 그 아버지 임종을 보면서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나 천국 안 믿는다 그랬다. 아버지 왜 그래? 믿는다고 해봐.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운명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권사님에게도 동생들에게도 그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말하지 못한 가운데 자기 마음에 한으로 쌓였다.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의 기준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기준은 99%가 아니라 100% 믿어져야 되니 100% 믿어지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99%는. 왜? 마지막 0.1% 가지고 마지막에 마귀가 의심을 심어주면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그래서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본 어게인 거듭났습니까?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주님을 믿는가?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는 건데 이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잘 봐요.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이 믿는다는 말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불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일까? 부처님 설화에 보면 부처님이 그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탄생하실 때 이것은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나중에 저녁에 와서 부처님 탄생 설화 이거 한번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불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불교 강령에 보면 우리 불교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이렇게 써놨어요. 분명해요, 그건. 자, 그런데 불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이 왜 그러냐? 부처님이 그 옛날에 태어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돌을 닦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부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 그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안에서 돌을 닦은 것은 개인의 문제로 돌을 닦은 것이지 오늘의 불교도들을 위해서 돌을 닦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와 철저하게 관계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해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크게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크게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한 번만 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크게 믿음으로 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다 잘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오산에 산다 소리 들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 이것이 99% 믿어지면 안 돼요. 의심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믿음될지어다. 이 믿음은 100% 믿어져야 돼요. 100% 믿어져야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마지막 믿음이 믿음 들 때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럴까 하면 마지막 마귀가 우리 입술에서 믿음이 믿음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봤어요. 수없이 고백을 받았는데 정말 당연히 고백해야 할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이 간단한 거 그냥 누워서 예의상이라도 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데 그 말을 안 해요. 끝까지 머리를 흔들면서 안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이거 축복이죠. 자, 다시 한번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구원의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왔다. 이거 감동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나 같은 것이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너무 놀라서 감사한 거 내봤나? 진짜 뭐 아파트 사서 감사, 자식이 합격해서 감사, 결혼해서 감사, 살 빠져서 감사 뭐 이런 거 하다가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지 이거 감사해봤나? 진짜 그럴 기회가 한 번씩 오거든요. 영적인 감사라고 말하죠. 한 번은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갑자기
시골에 아버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통합 측에서 우리 아버님이 저 검은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갑자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자동차를 몰고 그 시골까지 갔어요. 갔더니 연락도 없이 후배 목사, 사유 목사가 오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일어나시더니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면서 밥 한 그릇을 다 드세요. 그러더니 기운이 나셨나 봐요. 유 목사,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다네. 아마 그 지방 그 TV 방송국 유선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 광고를 보셨나 봐요. 아버님 온천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네. 아버님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만 계시니까 못 갔었나 봐요. 그래서 모시고, 그래서 업어서 자동차에 모시고 온천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평일날이라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하니 너무 좋아요. 아버님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 여기 의자에 잠깐만 누워 계세요. 나 탕에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이제 탕에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뜨거운 물에 잘 못 들어가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계란이 익는 온도에 불가마에서 여자들 진짜 무서워. 난 지금도 처음 그 불가마 갔던 기억을 잊지 못해. 우리 아내가 자기 좀 태워다 달래. 불가마 가야 되겠다. 뭔 불가마냐, 그 무서운 데를 왜 가냐 그랬더니 가서 보자는 거예요. 갔더니 막 이렇게 도움으로 생겼고 막 철문이 닫혔어요. 저기 뭐이냐 그러니까 가서 직접 체험하래요. 나 거기 열다가 압력밥솥 연 줄 알았어요. 와, 놀래가지고 뻥 넘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아줌매들이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내가 너무 놀래서 보고 있으니까 아줌매들이 아저씨 식어요, 문 닫아요. 예, 여자들이 독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안 무서워? 갈수록 무서워지죠. 무서워. 자, 온천에 가니까 온도가 여러 종류예요.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딱 있네요. 탕 안에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서 눈을 감고 아버님도 모시고 왔다. 느낌이 너무 좋아서 성경 암송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의 여호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암송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 한 반절쯤 암송을 했나? 누가 풍덩풍덩 들어와요. 누가 단체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중간에 눈을 뜨려다가 마저 암송을 했죠. 암송을 다 하고 눈을 떴다가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돼요. 탕 안에 머리 없는 사람 8, 그리고 나 하나, 스님 8, 목사 1명 다. 그 스님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 그때 했던 고백이, 주님,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스님들처럼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주님을 알았죠. 그냥 나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 이것이 믿어진다. 엄청난.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구원의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은사적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이 믿음 되게 하니 이것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내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요.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천국 가는 믿음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의 믿음은 100% 믿어져야 하는, 100% 믿어져야 하니 이 믿음의 기준은 99%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야. 100% 믿어져야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건데 이 믿음은 그저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나를 위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그렇다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있냐 없냐 이 기준이라면 은사적 믿음의 기준은 이거예요. 크냐 작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어떤 믿음?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 그래서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응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 그래서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여러분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아멘 크게 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믿음의 소유자가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봐요. 믿음은 크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 요걸 잘 알아둬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큰 믿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믿음 없는 것도 기적이야. 왜일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일까?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 이 들음에는 잘 봐요. 귀로 듣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이 담겨 있어요. 자, 아주 쉽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귀로 듣느라는 게 아니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순종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한테 너 엄마 말 안 들어? 할 때 귀로 안 들었다고 순종 안 했다고? 순종 안 했다고. 엄마 말 잘 들어라?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순종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할 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앉아서 듣는 단어가 아니야. 이 믿음은
순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여 받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옥합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면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해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가 은사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거 가르쳐줘도 괜찮을까? 한산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괜찮겠지. 근데 괜히 폼재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색깔만 바꿔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야. 여러분도 남편한테 반찬 줄 때 냉장고 꺼내갖고 이렇게 뒤집어서 주잖아. 그치? 새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님 말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거 언제 들었는데 바로 그거야. 여러분의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 갖고 지금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또 뒤집어서 여러분이 줄 때 신랑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 먹던 거 준 거 아니야. 지랄하면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뒤집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할 때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아멘 아멘 해야겠어? 아니면 앉아서 지랄해야겠어? 여러분 봐봐. 부흥회라는 건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강사가 와서 딱 축약을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잔치를 하는 거야.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세상에 저 강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달리 보지도 않고 설교를 할까? 내가 이 설교를 한두 번 했겠냐? 나도 우리 교회 가면 다 보고 해. 여러분의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면 강사여. 자, 그건 그거고. 다시 한번 해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의 개념이 담아서. 그래서 앉아서 믿음은 야성이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형편은 안 되는데 옥합을 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믿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해. 앉아서 아멘에게.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환경에서 타협을 하게 만들어. 마음은 원이로 돼. 제대로 믿고는 싶지만 적당한 선에서 매일 위로받다 끝나. 그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믿음은 절대로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잘하질 않아.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다 고백하는 게 있어. 믿음이 막 할렐루야 막 충만해갖고 신학교 가서 7년 공부하면 믿음이 7배로 좋아져. 다 까먹어. 그 목사님들 다 웃고 말잖아. 우리끼리 다 하는 거야. 다 알아 우리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가서 선포.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는 안 믿어.
내가 어디 부흥회 갔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 제자 훈련 좀 그만할래요. 나 다른 사역 좀 시켜줘요. 왜? 목사님, 내가 제자 훈련을요, 19기를 수료시켰어요. 수고했다.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19기 수료시켰는데 제자다운 제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랬지. 가르치는 너하고 나하고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가 나오겠냐?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설교 못 얻었어.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10년, 20년 해도 변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설교 듣고 변하겠어. 설교원 목사님도 안 변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믿음이 자라는 줄 알지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달라. 하나님을 알다 라고 말하는 건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러 아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자, 여기 봐요. 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들 목사시켜, 선교사시켜.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가요. 왜?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네 아들을 번제 바쳐.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바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 옥합을 깨라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 바쳐.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이삭을 3일 길을 걸어가서 종들을 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 그래요, 아버지. 그러고 올라가서 이삭과 함께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삭아 이리 와 그러더니 묶어.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설명은 불가능하지? 뉘일 때도 설명하고 뉘어, 그냥 뉘어? 그냥 뉘어. 칼로 찔릴 때도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여기서 생각해봐. 이제 목사님들한테 배운 대로 여러분 대답해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 주경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다 33살로 봐. 왜? 내 마음이요. 그냥 예수님이 33살이 죽었으니까 이삭도 33살인가 보다. 그래.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그만큼 성인이 됐다는 것이고, 이삭이가 성인이 됐다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늙었다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인격이 형성되고 뭔가 저항감도 있는 이삭일 텐데, 그 이삭이가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아놓고 자기 묻고 칼로 찔르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야? 그때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칼로 찔르라고 할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고 팔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엄마들 그런 경험 없어? 아들 키우면서 막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놈 새끼 하는데 어머니 고정하시옵시오. 김 여사 이러시는 거 아니옵니다. 이 새끼가 하다 끝나. 그 여자분들 잘 기억해야 돼. 이때 남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늘 존경하고 무겁게 알아야 이때 남편 말을 아들이 들어. 근데 애들 크는데 앞에서 남편을 쥐잡듯 하니 애들도 남편을 우습게 알지. 진짜 애 잡아야 할 때 못 잡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자, 중요한 건 이삭이가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잘 봐. 그런데 아버지가 묶이면 묶이고 뉘우면 뉘우고 칼로 찌르면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 이삭의 순종이 대단해. 대단하지 않아? 이 모리아산의 역사를 이렇게 선정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게 말이 비슷한데 오산이라 알아듣나? 오산하고 안산하고는 달라. 너 말 잘 알아들어야 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믿음이 믿음 되는 원리는 순종이다. 이렇게까지 말해.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아멘. 더 크게 해봐.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형편에 매여서, 감정에 매여서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다. 그래서 마귀는 앉아서 아멘하고 앉아서 순종하게 하지, 정작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이게 참 마귀가 그래요. 제가 대전에 가서 오래전에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쭉 전역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강사님 우리 아들이 어제 은혜 받았나 봐. 왜요? 우리 아들이 외동 아들이야. 고3이야. 근데 어제 저녁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눈이 빨개지도록 기도를 하고는 밤 11시가 되어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외동 아들이니까 하나잖아. 엄마 아빠 방 노크를 하더래. 엄마 아빠 이제 내일 새벽 예배 가려고 이제 일찍 자려고 그래. 아들이냐 그랬더니 네. 그래서 문 열어라 그래서 열었더니 이렇게 하더라. 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 그랬더니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그러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나 대답 못했어. 혹시 말이 씨될까 봐 그거 하나 있는데 데려가면 어떡해? 그래 내가 그 소리 듣고는 그 아들놈 좀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왔어요. 고3인데 아들 너 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아유 목사님 어제 기도하다 갑자기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찌를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찌르면 너 대줄래? 그랬더니 가만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마귀는 입만 무성하게 만들어. 기도만 하게 만들어. 순종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인가를 수없이 점검해. 사람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환경을 보나 하나님을 보나,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 이것은 순종. 우리 오산 사는 성도들 한번 맞춰봐. 머리가 돌아가는가 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예?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산에 사는 거야. 지금 단락이 순종이요. 정답은 순종인데 순종은 빼고 믿음과 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시험 보면 안 배운 것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걸 시험에 냈겠어? 그걸 이렇게 피비 꼬아서 한 거지. 그새 순종 배우던 건 어디로 가고 기도가 믿음일까? 기도도 같고 믿음도 같고. 참 하여튼 애쓴다.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순종이야. 마음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은 100% 여기서 마음의 동요가 와서가 아니야. 내 안에는 거절하고 싶은 불신이 있는데 은사적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퀴즈.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가서 씻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씻어서 지랄하면서 씻었어요. 느낌상. 에? 여러분은 그런 지저분한 용어 쓰지 마. 근데 지랄하면서 쓰셨어요. 이런다고 나서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른 요단강보다 100배나 깨끗해.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여기서 지랄하고 씻어. 옆에서 종이 와 장군님 문둥병 닿으려면 불 가운데라도 들어갔다 오라오라면 할 거면서 이 쉬운 걸 왜 못합니까? 그때 아이 시벌시벌 하면서 씻은 거예요. 그때 성경에 봐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갈게요. 그리고 안 간 놈보다 안 가요 일하라면서 간 놈 보고 순종했다고 그래요. 맞아 틀려? 성경이요. 왜 7번 씻는 게 힘들어? 참 믿음이 왜 어렵냐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믿음이 믿음 되는 이유가 뭐냐면 7번 씻으면 나으면 우리 생각은 한 4번 씻으면 문둥병이 피부병으로 바뀌어야 돼. 5번 씻으면 피부병이 습진으로 바뀌고 6번 씻으면 습진이 무좀으로 바뀌었다가 7번 씻으면 어린아이 살 같다. 이게 우리 믿음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6번 씻을 때 7번째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몸은 더 심해져.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순종하다가 포기하게 수없이 마귀가 그래.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또 한 번 물어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면 무너져? 덮어놓고 7바퀴래.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다 마지막 날 7바퀴니까 13을 못 씌어서 맨날 오죽하면 오산에 살겠어. 자, 그러니까 열받지 말고 여기서 믿음을 키워. 근데 여기서 믿음을 키우면 오산에서 역사가 일어나. 저 강남 사는 것들 저것들 별것 없어. 허우대만 멀쩡하지. 저것들 다 별거 없어. 복 받은 사람은 안산 오산에서 나올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거 나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산에 왜 왔나 울려고 왔나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빨리 자리 잡고 나가야지. 그런 복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 보냈고 내가 오산에서 쇼부를 보리라. 내가 우리 교회와 함께 살리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7바퀴 13바퀴 돌아야 무너지거든. 돌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돌아갔어. 지랄하면서 돌아갔어.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제일 원칙이 뭐야? 샷다마우스.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하면서 돌으라고 그러면 돌다가 무너져.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여호수아 왜 저러냐. 모세는 이러지 않았잖아. 진짜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미친놈. 요 미친. 저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려먹겠어. 아이고 이 등신들아 도냐? 아니요. 아니 저것들 올 때 뭐 무서운 줄 알았더니 요단강 건널 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하는 짓이라고 뺑뺑 도는 거밖에 없어. 한 바퀴 돌고 가만히 돌고 한 바퀴 돌고 가만히 돌고. 저것들 뭐해?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순종을 하다 보면 내가 우습기도 해.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순종해야 되냐? 때로는 순종하다 보면 세상이 나를 우습게 봐. 때로는 교회에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이 똑똑해 보여. 여러분 목회 30년 넘게 했어요. 제가 꼭 경험한 건 복 받는 성도는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야.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 크게 봐. 순종하는 성도요. 죄송하지만 의외로 교회에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없다. 왜냐하면 울고 기도만 하지 순종을 안 해요.
교회 건축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다.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어? 헌금을 하면 큰일 나니까 복을 안 줘. 왜냐면 기도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왜? 하나님 이번에 교회 질 때 한몫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감당할까 봐 하면은 안 해.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순종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죄송하지만 설교 잘한다고 그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야. 설교 잘하고 자기가 순종을 하래. 그래서 의외로 똑똑한 목사님들이 보면 제자리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가끔 성도님들 잘 봐. 교회에서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간증자들이 와. 나는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자들이 와. 근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알아?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이 있어서. 그냥은 없어. 그냥 기도 많이 했더니 복이 왔더라 이런 사람은 없어. 기도를 왜 해?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이게 원리야.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요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은 여기서 100% 동의되어져서 하는 거야? 아니면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냥 있다고 얼른 그래 나도 빨리 끝내야 돼. 다시 여기서 목사님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100% 동의되어져서 아니면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걸 이겨내는 거야. 내 계산으로 내 형편으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제가 목사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유재명 목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다 쏟아.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애들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거 거두게. 그래서 젊을 때 믿음으로 살고 젊을 때 많이 드려. 하나님이 내가 보면 젊을 때 드리면 나중에 나이 많아서 큰 거 드린 것 이상으로 젊을 때는 큰 걸로 쳐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그 젊을 때 많이 드려. 그래서 젊을 때 심어. 하나님은 때로는 나중에 복 주려고 유재명 목사님 억지로 도둑놈 통해서 뺏어가. 진짜 내가 뭐 그냥 하면 순간 하나님이 미치게 안 하면 막 내가 헌금했겠어? 그래서 대부분 헌금한 사람은 막 할렐루야 아멘해. 아이 괜히 했네. 이런 거 있어 없어?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것만 있냐. 그걸 얼마나 이겨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때로는 어릴 때 심고 나이 먹어서 거두게 하고, 어려울 때 심고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고, 때로는 부모가 심고 자식에게 거두게 해요. 이게 참 도리. 저는요 한국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자라는 분이 아니야. 여기 뭐 분당에 여기 흉볼 목사님에서 콩콩 풀면서 설교하는 그 목사들. 근데 나는 그 양반이 왜 복 받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안에는 해답이 없는데 부모가 심었어. 아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주성민 목사가 와서 여기 와서 부흥했다고 그러네. 3년 전에. 그랬죠 목사님. 주성민 목사가 일산의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야. 놀랄 준비해봐. 신학교를 7번 떨어졌어. 서울대를 7번 떨어진 게 아니라
웬만하면 가는 감신대를 7번 떨어졌어. 기적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들아, 엄마 아빠가 심을게 큰 목사는 네가 해라. 그리고 그 아이 어릴 때부터 너는 큰 목사 되어야 되니까 기도해라. 큰 목사 되니까 학교 갔다 오면 예배당 가서 기도부터 해라.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아들은 엄마 아버지 목회하는 걸 봤는데 얼마나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못돼 먹었는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거 봤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아버지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쳐서 그 예배당 바닥에 아버지 얼굴이 다 까져갖고 피범벅이 되는 것도 봤어. 근데도 한마디도 않고 아들아, 아버지가 믿음으로 심게 더 큰 목사 되라. 중학교 때 어머니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셔. 마지막 그 침상 앞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나를 안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아들아, 너는 꼭 큰 목사 되거라. 그리고 숨을 거두셔. 한나가 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내 안에서만 찾으면 안 돼. 우리는 나한테 쇼부치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내 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거든. 더 믿음으로 살아. 나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래.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래. 믿음으로 안 살면 대책이 없어. 어려울수록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래. 마귀는 앉아서 믿게.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 성경의 원리에 보면은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 어떤 사람이 복받아 순종해. 존경하는 장로님들 여기 계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야 복이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옳았던 것도 지금 옳은 것도 아니고 그때 틀린 것 지금 틀린 것도 아니야. 장로님 말이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신기한 건 목사님 말씀할 때 100% 순종하면 목사님 말이 틀린 거 알아. 그런데 순종하면 나중에 보면 일이 잘 돼, 잘 안 돼. 안 되던 일이 뭘 잘 돼, 안 돼. 근데 마음은 평안해. 근데 목사님이 이겨먹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겨먹어서 일이 잘 됐어. 일은 잘 됐어. 근데 여기가 찝찝해. 왜 그런 줄 알아?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오는 거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원리가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그럴 때, 여리고를 도르라 그럴 때 성경적 원리가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설명을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게 하고 순종의 이유를 나중에 알게 해. 이게 성경적 원리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주는 축복을 몰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믿음 되는 원리는 무슨 뭐 대단한 원리, 논리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천국은 가. 구원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줘.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믿음은 영원해. 내 안에 지금 100% 믿어진다. 우리는 이 구원의 잔치, 이 축복의 잔치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구원받았으니까 본어겐 거듭났으니까 목사님은 설 날마다 확인을 하고 성도는 날마다 화답을 하고 어느 날 결정적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돼. 중요한 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만 목적으로 두면 안 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적을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순종이야. 종종 이렇게 물어.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줘요? 그럴 때 역으로 반문해. 하나님이 복을 안 줬냐? 네. 혹시 안 준 게 아니라 못 받은 건 아닐까? 왜? 순종으로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물어. 하나님이 복을 안 줬다 생각하지 말고 네 삶 속에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은 있어 봤니?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옥합을 깨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순종은 있어 봤니? 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대접을 그 홍건사님 가족이 대접을 했어. 오늘 이 연합회 목사님 맛있는 거 먹었어. 내가 그 홍건사님 가족, 우리 홍건사님, 여기 홍건사님 오빠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아라대가, 근데 저 집이 유명한 집인 게 놀랄 준비해봐. 저 홍건사님이 10남매예요. 안 놀래? 여기는 주로 10남매가 많아? 저 홍건사님네 아버지가 서울 신림동에 선민교회를 개척했어. 개척해서 섬기는데 홍건사님 밑에 동생 막내, 홍건사님이 9번째요. 그리고 10번째 뱃속에 놓아두고 목사님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하늘나라 가버렸어. 많이 놔놓고 아이고 못 키우겠다 그러고 가신 것 같아. 근데 그 권사님, 그 어머니 사모님이 그 10명을 두고 유복자 뱃속까지 10명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 10명을 가르칠까?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줬대. 믿음으로 키워라.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살아라. 기도로 그 자식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10명을 기도하면서 그 10명 다 클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안산에서 선민교회까지 그 할매가 교회를 가. 내가 그 어머니 오랫동안 봤어. 그 믿음으로 감동 준 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한 그 자녀들 중에 목사가 나왔고 지금 선교사 파라과이에 있는 홍사순 선교사가 나왔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왔고 다 그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노력해서 살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 그래서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때로는 옥합을 깨. 근데 내가 안 깨니까 도둑놈이 뺏어가게 만들어. 나중에 복 주려고. 이건 어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안 받쳐. 그리고 그 250만 원 그 사이에서 살아. 이게 인생. 저는 이제 설교 마쳤어. 모쪼록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고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 과부 협정 드려. 저도 참 바보 같을 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하다고 해봐.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이지?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했는 줄 알아? 처음에 안 사는 거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어쩜 그렇게 지질이 어려운 것들만 안산으로 다 왔어? 아니 그 어려운 것들 중에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진짜 그 어려운 동네에서 교회 개척하면 또 성도 가요. 또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요. 멀쩡한 건 안 와. 어보다 내려오고 어보다 갖다 줘야 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나를 이들을 위해서 보냈나 보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방하면 10,000원짜리라도 하나 넣고 그저 행여 목사님 왜 그럴까봐 넣고 오고 그런 착한 목사로 얼마나 살아나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착했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갖고 오면 내가 볼 때 지도 먹기 살기 힘든 것들이 헌금을 해. 그러면 내가 받고 기도하자. 그러고 주여 이 딸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되돌려줘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나 잘 먹고 살아. 하나님이 네 돈 없어도 교회는 돼. 가져가. 여러분 목사님 착해 안 착해? 그냥 착해 안 착해? 따라서 해봐.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걸 알았어. 유재명 이놈 내가 감동 주었는데 네가 박어? 내가 되돌려준 헌금 그것 갖고 잘 사는 성도 하나도 못 봤어. 우선은 밥 먹어. 우선은 고기 먹어. 근데 그게 해답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하면 과부 엽전 돈이 뺏어가 부자 거 가져가지. 아니 말씀 한마디로 만들지. 하나님이 없어서 10분의 1 내놓으래?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구제하는 차원이야?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참 나쁜 목사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신을 시켜. 믿음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한 귀퉁이씩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안산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한 가정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은 10억을 넘게 했어요. 내가 왜 그 사람 이야기를 잠깐 했냐면 그 사람은 25년 전에 성미 얻어먹던 사람이에요. 어려워서 남편은 도망가고 집에 애 셋하고 앉아서 성미로 교회 끼니 때우던 그가 어느 한순간 믿음으로 탁 보이면서 시간이 갔는데 그 이야기 봐줄까? 내가 거기 회사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었거든.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 헌금을 10억 넘게 했는데도 장로 투표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떨어지더라. 성도들이 못 대먹고 떨어뜨려. 그래서 저 헌금 많이 오고 떨어져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는 언제 돼도 돼. 목사님 마음 아플까 봐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엉엉 울었어. 성도는 어려우면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감동을 줘야 돼. 내가 그 회사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다 그랬어. 그때 집사님 어쩌다 복을 받았냐? 모르겠어 목사님. 얘기 좀 해봐. 기억에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 하나 있어. 내가 25년 전에 안양 갈매산 기도원으로 도망갔잖아. 가게수표 잘못 걸어갖고 부도나서. 그랬지. 집에서는 성미 얻어먹고 있는 데 해놓고 내가 6개월 동안 집에도 못 내려가고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갈매산 기도원에 수염도 못 갖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 도망가면 은혜 못 받아. 그 어느 날 수염도 못 갖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예배드리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형님 아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대학 후배인데 대학교 다닐 때 어려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자취방에서 1년 2년 있었던 애야. 대학 졸업하고 연락이 없었는데 잘 됐는지 함께 교회는 다녔는데 그날 기도원에서 만난 거야. 형님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가게수표 뭐 이런 사연을 쭉
이야기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형님 얼마나 찾았는지 아요? 그래서 형님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은행에 가서 680만 원을 찾아다가 형님 내 통장에 이것밖에 없어. 우선 형수 쌀도 사주고 고기도 좀 사다 주쇼. 그러고는 딱 680만 원을 주더래. 그리고는 형님 나 가요 그러고 가는데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가더래. 수준이 있으면 알아듣는데 우선 옛날 신세진 것 때문에 갚기는 하지만 또 연락 올까 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 오산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드냐. 그러니까 머리가 흰 게 그냥 흰 게 아니야. 이 동네 목사님 잘 봐. 그리고 갔는데 680만 원을 딱 두고 내가 그랬거든. 가장 어려울 때 순종해라. 680만 원 딱 두고 온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집에 갖다 주고 이걸 어떻게 쓸까. 어차피 가게수비 막는 게는 세 발에 피고. 근데 집에 갖다 줘서 쌀 사고 고기 먹을 수는 있는데 믿음을 보이자. 그래서 이걸 몰래 강대상에 무명으로 갖다 놓고 울었대. 이것으로 쌀 사고 고기 사면 배는 부르겠지만 해답은 아니야. 이거 떨어질 때까지만 고기 먹어. 하나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드리고 잊어버렸대. 그거 드리고 3개월 만인가 빚쟁이들이 내려오라고 그러더래. 내려와서 그 지하에서 다시 물건을 만들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하면서 그 공장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데 성전이 받쳐지고 다 지어지고 교회와 더불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가운데 목사님 애썼어. 그리고 나한테 용돈을 갖고 왔는데 봉투 열어보고 기절할 뻔했어. 3억이 들었어. 그 나만 쓰면 도둑놈이잖아. 그래서 1억은 감사원금, 1억은 선교원금, 1억은 건축원금 드리고 나는 없어. 네 것 내 것 구분하니까 우리가 우리 것 안에서 살아.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하나님은 때로 믿음이 믿음되게 해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네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믿음 아닌 것도 있지만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 산 것만 남아. 꼭 해봐. 그때 아꼈던 거 어디로 갔어? 그때 피곤해서 쉬었다고 지금 막 건강한 것도 아니야.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용서하래. 근데 그 믿음에 순종을 했던 거 다 하나님이 하셔. 복음은 내 생각을 접고 내 감정, 내 계산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놀라운 분. 이제 설교 마치고 내일 새벽도 내일 저녁도 점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봐. 나도 나지만 네 얼굴 보니 너 대강 믿다가는 일 나갔다. 그래. 한번 해봐. 시작. 그럼 그냥 이렇게 나도 나지만 네 얼굴 보니 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봐. 시작.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올가매려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래? 아니요. 복 주려고. 은혜 베풀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저 바보가 돼요.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오산 지역 지교회 크게 하면 해봐 성도들이 될지어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기도만 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한다는 걸 또 확인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진데, 하나님이여 우리 오산지역 교회들, 성도들 큰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사 믿음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